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큽니다. 엘리는 당시 사사였습니다. 아직 사사 시대죠. 사울 왕이 세워져 왕국이 될 때까지 사사 시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엘리는 약간 무책임한 나이든 사사였습니다. 그 밑에 이 사무엘, 한나가 기도하여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낳은 아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허락하고 다윗을 세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제 제대로 증거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만드는 일에 사무엘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무엘을 엘리 밑에 보냅니다. 엘리는 그 두 아들이 아버지 백 믿고 못되게 굴어서 여러 가지 사고를 친, 그래서 악명이 자자했던, 그래서 다음 장에 가면 죽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고,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사무엘상 8장에 의하면 아버지 같지 않고 판결을 굽게 행하여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었으나 결국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자식들이 됩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약의 역사가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태어나는 집안, 교육 과정, 그리고 그의 책임을 지는 인생 여정들이 우리가 보기에 뭔가 위대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은 하나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찾아오시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서 엘리에게 찾아가는 소동을 벌이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날부로 엘리는 사실상 면직이 되는 셈이죠. 이런 식의 역사가, 우리의 기대와 다른 역사가 증언하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는 일에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역사 배경 속에서 각 개인의 한계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조건들을 조합하여 일하시는가, 어떻게 당신의 뜻을 담으시는가를 성경이 말하는 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이 가지는 의미는 큽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역사가들의 증언입니다. 역사는 의식이 없다. 역사는 생각이 없다. 잘 아시는 모든 사람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역사에 대한 평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뭐가 반복되죠? 실패를 반복하죠.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 역사에 관한 얘기하지 말고 동일하게 한 인생으로 돌아와서 한 개인의 역사라면 각각의 인생이 되는데, 인생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일어난 것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은 다음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실 겁니다. 제가 안 됐는데 여러분이 됐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빌고, 그렇게 감동하고, 그렇게 헌신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왜 주일날 붙잡혀 오는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왜 안 오면 속이 불편한지, 그 속이 불편한 것을 왜 하나님이 해소시켜 주시지 않는지, 내가 가진 헌신과 경건한 의욕들이 왜 만족되지 않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인 야곱 브루크 하르트라는 독일 역사가가 세계 역사의 관찰이라는 책을 씁니다. 왜 관찰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역사는 해설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일을 나열한다는 거죠. 중요한 일들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서는 뭘 배워야 하느냐? 성숙해야 되고, 역사를 통하여 성숙해야 되고 교훈을 받아야 된답니다. 역사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두 가지는 할 수가 있답니다. 각 개인이. 역사를 바꿔놓거나 역사를 더 진지하게 만드는 방법은 모르겠고 각 개인이 역사를 통하여 이 두 가지 유익을 얻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냐 하면 사무엘이 들어간 자리,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해 볼 때 사무엘이 처한 자리는 이 희한하고 말이 안 되지만 다시 얘기하면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자리를 보십시오. 한 개인의 인생은 역사 속의 일부가 됩니다. 시작부터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끝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그 중간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겨난 과거를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결정한 것이 미래를 만들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만든다는 건 사실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래를 만든다는 것, 역사의 미래를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은 엘리 밑에 보내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 사사로 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조건과 다른 경로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럼 말하자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조건이 정상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얘기한다면 은혜가 되겠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진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혹은 후회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읽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가 왜 의식이 없고 의미가 없고 실패를 반복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 뭔지, 가치가 뭔지, 인류 역사 내내, 그러니까 각 개인의 인생 내내 이 문제를 놓고 우리랑 씨름한다는 겁니다. 굳이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삶 자체가 인생이 뭔가 이렇게 누구나 묻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을, 승리를 요구합니다. 근데 승리를 해도 만족스러운 답은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이게 다란 말인가? 이게 인생이란 말인가?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체념하고 살거나 빨리 끝장을 내는 게 최선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잘 살아봤자, 행복해봤자, 자랑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역사가 증언하고 여러분 각 개인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내내, 인류 역사 내내, 모든 개인 인생 내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들이미시는 게 인생입니다.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걸 풀려고 듭니다. 고통을, 이 무거운 질문에서 벗어나 쉬운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그 질문을 들이대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역사입니다.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역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앙들입니다. 전쟁과 재앙. 우리 인생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죠? 후회, 원망, 절망이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55장이 왜 이게 오늘 우리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해설서가 되느냐? 이사야 55장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가 된 남왕조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붙잡혀 노예가 됐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계속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남왕조 유다도 실패해서 북왕조는 아수르에, 남왕조는 바벨론에 붙잡혀 옵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나라 자체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와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회복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묻죠. 하나님 돌이키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었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 전에 하셨어야죠. 지금 와서 너 내 말 안 들어서 이 벌을 받고 이 자리까지 왔으니 이제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때 나라가 망하기 전에 회개하라 그럴 때 좀 더 세게 하셨어야죠. 이 과정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회파되고 하나님의 명예도 없어지고 우리도 고생했는데 이런 기간이 왜 필요합니까? 그 전에 더 하셨어야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입니다. 역사라는 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일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신다는 거죠.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실패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가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자기네들을 위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 깊은 납득과 항복을 가지는 기간을 가지는 것, 역사, 더 직접적으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흠이 없는 과정을 거쳐 결과에 오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어,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낙심을 한 적이 없어 라는 의지에 완벽한 인간을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시간과 경우를 거쳐 우리들을 실패와 후회와 한숨 속에서 내용을 만들겠다 그럽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도 널리 쓰이는 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자와는 대화를 할 수 없다. 이거 다 들어보신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못난 것을 확인해 보지 않은 자와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공부를 왜 못하느냐고 묻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해본 사람은 그 말 안 물어봅니다. 실패자의 입장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실패자의 사정을, 그 원한을, 그 슬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안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럼요. 돌대가리인데 무슨 이해가 돼요? 인생에 얼마나 모를 일이 많은데요. 해결이 안 되고 스스로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일을 한다 그럽니다. 그게 역사고 인생이랍니다. 우린 이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한 줌의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비극도 없는 인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기독교가 뭔지 그 가장 중요한 내용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의 집단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안 하는, 현실 얘기는 안 하는 상상의 세계가 되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상에서, 현실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죠. 감사를 할 수가 없죠.
선언과 주장은 있고 자기 자신이 그 내용을 가진 인격과 실존이 되는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활, 그들의 수준 또는 그들의 열심, 진심 어느 면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가 여길 가면서 가진 분명한 기독교 신앙적 자세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요. 우리의 구세주이나 우리에게 외면당한 방식. 그 외면이 결국 십자가라는 처형으로 끝난, 비극으로 끝난, 보복으로 끝난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 모두를 구원한 뒤집힌 반전의 구원의 기적을, 그걸 하나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아무 곳에나 세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내가 가서 죽는 그곳에 내가 죽어버린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망을 뒤집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겁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니 예수님이 그러셨어 라든가 사도 바울이 그랬어라고 존경과 이해의 표현으로 이 구절들을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위인이 아니며 넉넉한 자가 아니며 유능한 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못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다면 죽음인데요. 죽어버려도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얘기를 한다면, 사무엘을 엘리 밑에 보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포기할 인생은 없는 거죠. 그죠? 바리새인들은 뭘 했길래요? 보상의 원리를 요구했거든요. 저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포상을 받아야 되고 저놈은 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잘한 것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죠? 잘한 것이. 그러나 그는 인간이 잘하는 것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 도덕, 업적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심오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광된 존재라는 가능성을 차단해버린 겁니다. 잘잘못이 전부인 게 됐죠. 거기는 은혜도 창조도 없습니다. 영광도 없습니다. 거기는 우월감만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잘나면 말이죠. 누가 하나가 잘나면 일가 친척이 다 기대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누가 하나 잘나면 모두가 그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무슨 얘기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거길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잘잘못으로 차단해버리는 건 너무나 흔해서. 그건 언제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공통적으로 이해되는 가치관이라서 교회에도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교회의 생명과 은혜를 막는 참으로 무서운 시험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리새인을 비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바울의 증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증거를 받으면 예수도 잘난 척에 불과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시고 죽으신 진정성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래서 열어놓은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를 죽인 자를 위하여, 그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죽어서 그의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걸 받아들이셔야죠. 예수님처럼이 바리새인으로 변화된 그런 자기도 모르는 올무에 빠진 기독교 신앙의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자리에 자신을 갖다 묵지 마십시오. 그 진술의 내용에 아마 100분의 1밖에 소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입술로 시인을 하죠? 삶이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인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안 됩니다. 여기는 가치도 없고 여기는 다 거짓들입니다. 여기는 승리도 감사도 영광도 없습니다. 살아야 확인합니다. 무슨 삶을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야 이걸 확인합니다. 여기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수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후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역사와 인생이 담은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저 공허할 뿐이요, 불안할 뿐이지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깨우칠 수도 없고 답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선 거죠.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신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 전 존재를 걸고 이 질문에 답하신 겁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에게 진정한 운명을 주실, 승리와 영광을 주실 분은 당신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인케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왜 고달프냐?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도전하시며 질문하시며 답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그 답을 찾은 후의 인생은 우리로 섬기는 자로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실제로 우리 모양으로 우리의 처지에 따라 들어오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이 구원을, 부활을, 사망을 꺾는 구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 사건 하나만 하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 전 인생을 삽니다. 초라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삽니다. 그 사는 내내 한 일이 뭐죠? 돕는 일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로 납득시키지도, 그걸로 자신의 일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전 생애가 살아있는 한 자기가 만난 모든 일에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섬기십니다. 이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와 마찬가지로 쉽게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는 유혹이 예수님께도 늘 쫓아다녔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받은 시험에 이 시험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의 시험 앞에 예수님 거부하셨습니다.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길지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죽는 방식, 지는 방식,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베드로가 잡으러 온 군사 중에 하나인 말고의 귀를 뵙니다. 시몬아,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인생을 절망과 원망과 분노로 살던 데서 답을 찾은 사람이 되어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며 도전이며 답을 찾아야 하며 누려야 하는 자리라는 걸 아는 것, 우리 신자들 아닌가요? 그게 기독교 신앙 아닌가요? 그 여러분 고단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가진 자가 상좌에 앉지만 내 나라는 그렇지 않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섬기는 게 굴욕이라고요? 아니요. 허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허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보이는 승리가 승리가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누구나 배우셨을 것입니다. 고함을 지를 수 있고
손에 잡히는 거 집어 던지는 것은 못난 짓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권리도 아무런 자랑도 아닙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떠난 자비와 긍휼과 관용과 편을 드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명예일 것입니다. 내용일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왜 그거 안 하십니까? 강요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런 약속과 그런 기대 속에 모인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지금 같은 얼굴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한 결례입니다. 상식 이하의 짓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겁내지 마시고 성경이 하는 대로 져도 됩니다. 우리만 져도 됩니다. 죽어도 됩니다.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기쁨과 넉넉함으로 감사와 자랑으로 사시는 신자의 실제적인 삶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